길을 걷다가 앞에서 누군가 담배꽁초를 그냥 버렸을 때, 마트에서 줄을 서 있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을 봤을 때, 버스에서 노인분이 서 계시는데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요즘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나라면 절대 저렇게 안 하는데 저런 사람에게 왜 내가 친절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아파트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이웃,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리려는 사람을 밀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신 적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의 없는 행동을 보면서 속으로 끓어오르는 화를 참느라 스트레스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분명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편해져야 하는지 답답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애쓰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무례한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더욱 걱정되셨을 테지요. 때로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배려심이 부족해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례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니라.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에게까지 왜 친절해야 하는지,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다가 내가 호구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고, 악한 사람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 무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자비가 실은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함께 깨달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으셨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온해지시기를 바라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세상 사람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어디를 가든 예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트에서는 새치기 하는 사람들, 길에서는 아무 곳에나 침 뱉고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 버스에서는 노인분들이 서 계셔도 자리 양보 한번 안 하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끓어오르고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합니다. 제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담배를 끄셔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저에게 면박을 주더군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이 생각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으시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화는 상대방을 향한 것 같지만 실은 그대 자신을 태우고 있는 것이니라.
남의 무례함에 분노하는 순간 그대는 그들과 같은 마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마치 진흙을 던지려다가 자신의 손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무례한 사람들을 보며 분노할 때 그 분노는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그대의 마음만 어둡게 만들 뿐이다. 그들은 그대가 화를 내든 안 내든 자신들의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그 분노 때문에 평온을 잃고 괴로움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느니라. 제자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만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선량한 사람들이 계속 참기만 하면 세상이 더욱 무질서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제자는 자신의 걱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제 친구는 무례한 사람들에게는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정신을 차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용기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맑은 물에 돌을 던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지만 잠시 뒤면 다시 고요해진다. 그러나 계속해서 돌을 던진다면 연못은 영원히 흐려질 것이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남의 무례함이라는 돌을 계속 받아들인다면 그대의 마음은 영원히 평온하지 못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연못의 물을 가리키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보아라, 연못은 돌을 던진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파문을 받아들이고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지혜다. 그대도 연못처럼 무례함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례한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피해 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들의 무례함 뒤에 숨어있는 고통과 상처를 보려 하라.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니라.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법이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길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라. 어쩌면 그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 줄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며칠 후 제자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노력해봤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줄을 서 계시는데 젊은 사람이 새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할머니라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실까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에서 실망과 서운함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젊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할머니께서 먼저 서 계셨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혹시 싸움이 날까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제 자신이 비겁하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들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바람에 꺾였지만 나무는 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람도 자연의 일부이고 나무는 그것을 받아들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무례함도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내면의 폭풍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다시 살펴보시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바람에 꺾인 후에도 새로운 가지를 내고 더욱 단단해진다. 마찬가지로 그대도 무례한 사람들을 만난 후에 더욱 자비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다면 그 경험은 그대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다면 스승님, 자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친절하게 대하라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자비란 그들의 행동을 용서하되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미워하지 말고 안타까워하라. 화내지 말고 연민을 가져라. 그들도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부처님께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새치기하는 젊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저 사람도 어떤 급한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가족이 있겠구나. 저 사람도 자신의 문제로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보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대의 화는 연민으로 바뀔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정말 어려운 것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제 마음도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참으려 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먼저 짜증이 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무례한 행동을 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떨 때는 무례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편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가 자비를 배워야 하는 이유다. 자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라. 화를 내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독에 물들고 그 독은 오래도록 그대를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자비를 베푸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맑아지고 평온해진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더욱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혼란과 부끄러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누구나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거쳐간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대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고 때로는 나약할 수도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의 첫걸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은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불친절한 사람은 오늘 힘든 일을 겪었을 수도 있다. 그들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사정을 헤아려 보라. 무례함은 종종 고통의 다른 표현이니라. 한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한 손님이 매우 무례하게 굴며 물건에 대해 트집을 잡았다. 상인은 처음에 화가 났지만 잠시 후 그 손님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알고 보니 그 손님은 그날 아침에 가족의 부음을 들었던 것이었다. 그 순간 상인의 마음에는 화가 아닌 연민이 일어났다. 부처님께서는 더 많은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한 노인이 버스에서 젊은이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젊은이는 못 들은 척하며 계속 앉아 있었다. 노인은 화가 났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젊은이는 밤새 아픈 어머니를 간병하고 출근하는 길이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실은 극도로 지쳐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대가 화를 내는 순간 그대는 상대방에게 그대의 마음의 열쇠를 맡기는 것과 같다. 그들의 행동이 그대의 감정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대의 마음은 그대만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라.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저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저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대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호흡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례한 상황을 마주쳤을 때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되뇌어라. 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화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그대의 선택이니라. 세 번째는 작은 자비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큰 자비를 한 번에 베풀려 하지 말고 작은 자비부터 시작하라. 무례한 사람에게도 미소 하나, 길을 비켜주는 작은 배려 하나부터 시작하라. 그 작은 자비가 쌓이면 큰 자비가 되고 그대의 마음은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노인이 매일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길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노인은 조용히 그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몇 달 후 그 젊은이는 노인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고
스스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노인의 작은 자비가 그 젊은이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 노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그 젊은이를 바꾸려고 쓰레기를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내 마음의 쓰레기도 함께 치워지는 것 같았다. 그 젊은이가 변한 것도 기뻤지만 내 마음이 더욱 평온해진 것이 더 큰 선물이었다. 제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진정한 자비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라. 비가 오는 것을 탓하지 않듯이 사람의 무례함도 그저 받아들이고 지나가게 하라. 부처님께서는 더욱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하라. 오늘 무례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는 평온함을 잃지 않겠다. 그들의 무례함은 그들의 고통의 표현일 뿐이다. 나는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실제로 무례한 상황을 마주쳤을 때 훨씬 더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수행의 기회라고 생각하라. 그들은 그대가 자비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스승과 같다. 화가 날 때마다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인내심을 기를 수 있구나, 이 상황 덕분에 내가 자비를 실천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무례한 상황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무례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일이다. 자비는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대의 삶을 평온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더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약함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자비야말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화를 내는 것은 쉽지만 화를 참고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진정한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대가 자비를 실천할 때 그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감사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앞으로는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화내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 자신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자비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된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일상에서 만나는 무례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새치기하는 사람을 보고도 화내지 않고 조용히 양보해 주었고, 또 어느 날은 무례하게 구는 상점 직원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제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변 사람들도 제자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제자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졌다고 말했고, 친구들은 제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이런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스승님, 정말 신기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여전히 많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힘이니라. 그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자유를 말이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은 무례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한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낼 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계속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화 때문에 하루 종일, 때로는 며칠 동안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지 깨닫게 되면 자비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시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작은 자비부터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나쁜 사람에게까지 친절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평온해지고 그 평온함은 여러분의 일상 전체를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자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례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친절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따라 자비로운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자비가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무례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구나.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저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그 작은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훨씬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그저 다시 자비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착하고 배려심 많은 분들입니다. 가끔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으신 것도 그만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마음을 지키면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방법이 바로 오늘 배운 자비의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약하거나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비야말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쉽지만 화를 참고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진정한 강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비를 실천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용감한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힘드셨던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특별히 와닿은 말씀이나 실천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가 더욱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함께 더욱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례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만의 고요한 평화를 지켜나가시길 바라며 그 평화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